5장을 펴시겠습니다. 5장을 펴시는데 5장을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 정리라고 하셔야 돼요. 이치를 좀 가야 되니까요. 로마서 하면 로마서는 말할 것도 없이 1장 17절 이신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인데 이 신칭이 이게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용어인데 다시 한번 이 신, 칭, 이 그 말은 믿을 신자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칭함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서 이 신칭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우리 인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이라 이 말이 법적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 용어. 예, 요 이해를 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면서 이신칭의를 먼저 정의를 내렸죠. 이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신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필요성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서 3장 18절까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왜 이 신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변증을 하는 건데 그 필요성의 내용이 뭐였느냐. 공교롭게도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이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그 중요한 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디키아는 말인데 이 뭔 소리인가? 불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창조 질서의 거부 그런 뜻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이걸 불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가지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통틀어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왜 이 신칭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 신칭해야 되느냐? 왜 믿음으로 구원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서 고쳐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일으키려면 이제는 죽었다 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의 필요성을 죄를 증명했다면 이제는 이 신칭의의 방법은 뭐였느냐? 말할 것도 없이 방법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 공로나 우리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칭이라고 하는 이 법적 용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다 여러분?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은혜. 그 말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서 로마 4장 끝까지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걸 계속 얘기한 건데 우리 한번 로마 3장 21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신칭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가 의로서 칭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종이를 좀 이렇게 한 장 한 장 큰 그 툴을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놓으세요. 그래 로마서가 여러분 거에 돼요. 로마서 4장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가 되었다는데, 우리가 칭의, 맞죠? 칭의, 의로운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데, 우리가 인침받았다는데, 그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야. 그럼 믿음이 뭐냐? 라는 걸 다시 설명을 한 게 로마 4장이었는데, 왜 이걸 로마 4장에 또 설명했냐 하면, 로마서를 독자들이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 근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뼛속 깊이 그들 가운데 녹아져 있는 행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역할도 공로도 없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를 꺾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단초를 제공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할례 사건이 그거라는 거니까, 할례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냈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다윗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다윗 왕조 예루살렘 성전 신앙의 원조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전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 들어가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이 실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과 시편 32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서 몸서리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시편 51편과 32편인데, 죄 불법에 사함받는 자가 정말로 가장 큰 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복만 큰 복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왕도 돼보고, 내가 물질의 복도 받아보고, 내가 출세도 해보고, 내가 다 해봤는데 정말로 나에게 복 중의 복은 뭐더라? 죄 사함의 복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그 고백을 한 게 시편 32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 왕조를 보고 있으면 성경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지적을 한 다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오늘 5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처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메시지가 해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 이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이것이 칭의라 그 말이죠. 그죠?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잠깐만. 지금 5장은 4장까지가 우리가 칭의가 필요성, 그 다음에 칭의의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칭의가 갖는 복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6가지. 그 첫 번째가 칭의를 입은 자들의 복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가 되겠다는 말이죠. 화평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복 중에서 세상 사람들 다 보내고 싶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자 하고 붙들고자 하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은 뭔지 아세요?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이 없으면 만사 귀찮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뭐다 여러분? 화평의 복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화평이라는 게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 이 평강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고 나섬으로써 실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뭘 잃어버렸냐?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화평을 상실해봤어요. 그걸 안식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은 안식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좀 더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여기 찾으세요. 직접. 이거는 PP를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찾을 것들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안 넣습니다. 31장 13절. 폈나요? 우리가 한번 찾았으면 하면? 우리 130페이지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면 그 유명한 안식일이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보니까 표징이에요. 그러면 할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줬죠. 그게 창세기 17장이잖아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표징을 준 게 뭐였습니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날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나요? 보니까 안식일을 줬습니다. 안식일을. 이게 왜 안식일을 줬을까요? 표징으로.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궁극적인 사명과 목적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초대받아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지 사명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이에요. 안식.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 구원의 목적지가 뭐라고 여러분? 안식이에요.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안식을 빼앗겼던 그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서 구원의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그 안식을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으니 이 안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목적지가 뭡니까? 보니까 안식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만이 하나님 만날 때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칭의 가운데 첫 번째 주는 선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로마서 5장 2절. 두 번째 칭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주신 거고, 화평의 복을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줬어요. 들어감을 줬어요. 은혜에 들어갔다 이 말은, 들어갔다 이 말이 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에베소서의 2장 12절일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2장 18절인가 본데?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나아감 이게 들어간 것과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당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잘 펴놓으세요. 이 본문이 이 부분하고 딱 맞는 말인데, 은혜라 그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의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인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말. 이 들어갔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태?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부르심, 초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은혜의 자리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청와대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청와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청와대가 비교급도 안 돼요. 여러분 비교를 이해를 돕게 사는 거예요. 청와대를 들어가려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청와대에서 뭐가 와야 됩니까? 먼저 초청장이 와야 돼요. 맞죠?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초청장만 있으면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평소에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 앞에 맞는 품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품격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나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품격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스스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을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에 들어가면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칭의를 입은 자들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를 입은 자의 복 첫 번째, 하나님의 호출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거기에 초대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로마서 2장 5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쇠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이 좀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잘 봐보세요.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원 의미를 쓰면 자랑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바라고 이 말은 바란다 이 말은 정확히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 5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5절. 5장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 잠깐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바라고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이렇게 전자할게 또 있어요. 앞으로 와보세요. 소망하고 희망하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망자는 망자인데 하나는 소자가 앞에 하나는 시자예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소망과 희망의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잡혀야 돼요, 여러분. 뭘까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목적지에 확실하게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희망은 내가 바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나그네하고 순례자하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그네하고 순례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편 나오잖아요. 나그네 됐다가 우리는 정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됐다. 집이 없다고요. 터전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순례자는 터전이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 여기는 그냥 방황한 사람이고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소망과 희망이 그대로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5장 2절 다시 읽어봐요.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지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고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소망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거예요, 지금. 이걸 또 풀으셔야 돼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보좌와 그 정말 영광, 그거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 썼을까요? 그 얘기 쓰려고 해도 이렇게 쓸 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43장 7절을 빨리 열으세요. 이거 화면에 나왔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히 얘기하면 피조 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피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그러면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영광이 뭘까? 좀 더 나가면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첫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가 말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피조물의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에 인간 창조했다고요. 인간 창조를 하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붙여놓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인간 속에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하이라이트. 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였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였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 2장에 가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이에마. 무슨 단어? 포이에마.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인간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메시지 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인생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인이고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그 어떤 인생도 거기에 뭐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갇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복 중에 복이 우리 믿지 않은 자나 믿는 자 중에 공통적으로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냉수한 것 대접한 것이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그냥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가. 왜 그럴까요? 인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들어봐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광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깡그리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너져 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로 드디어 여기에 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포에마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한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구원을 바라보고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게 칭의가 갖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칭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회복이 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그 말이라고. 그게 칭의가 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복. 아멘?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이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인데 네 번째 복이죠. 네 번째 복은 칭의가 갖는 네 번째 복은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중요하죠. 환난을 즐거워하는 복. 이게 좀 여러분 환난 좋나요? 환난이 즐겁나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본문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본문을 싹 넣어놨는데 이 본문을 정말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실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우선 환난은 뭐냐? 이 환난은 기독교인의 표지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환난이 갖는 의미는 뭐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표지인데 그걸 좀 확인하려면 에베소서 3장 13절 열어보세요. 환난이 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집이다. 환란이라는 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뭐랍니까? 지금 보니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는 환란을 지겹게 생각하고 환란을 혐오하고 환란이 싫을 때 성경은 지금 환란이 보니까 지금 뭐래요? 지금 영광이랍니다. 나의 영광인데 나의 영광은 그 누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그럼 왜 환란이 나의 영광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일까? 이걸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그러면 여기서 전제하는 것이 첫 번째, 이 환란은 기독교인에게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거, 임한다는 겁니다. 환란은.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왜 임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왜 환란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앞에 우리가 영광이 되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어요. 부정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니까 부정과 거룩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술 담배 먹고 뭐 놀라를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이거 아무 죄의식 없이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이제는 주일도 성수해야 되고, 이제는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이상한 짓거리도 이제는 단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란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다 하는 거. 동시에 이 환란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우리에게 즐거운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등식을 좀 보겠습니다. 환란이 뭐가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뭘 낳고? 소망. 아까 2절에서 이 소망이 보니까 뭐였습니까? 소망의 목적지가 뭐였습니까? 소망의 내용이 구원이었었죠? 네, 이게 중요해요. 소망의 목적지가 뭐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환란이라고 하는 출발은, 이 환란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이, 이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취득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환란의 즐거움을 주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치유가 주는 복.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런 얘기예요. 환란에 인내를 한다고 하면, 인내라 그 말은 버틴다 그 말입니다.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외부에서 엄청난 공격이 와 있을 때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내로서 이걸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환란 가운데 태풍과 비바람과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태풍이 오면 얼마나 비바람이 칩니까? 그래서 원래 비바람이 많이 맞은 나무는 뿌리가 깊다고 그럽니다. 뿌리가 깊대요.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환란이라는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소명 앞에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맺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가 복인 게 왜 복인가 하면, 우리는 반드시 환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겪는 환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끝이 종말이 안 좋아요. 열매를 못 얻어. 그런데 성도는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열매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해서 버티고 버텨서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는 열매가 뭐였느냐? 연단이라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은 이게 성품적인 것이라면 이건 물리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훈련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버텨야 되는 거죠?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스스로가 몸에 근육이 생긴 거죠? 근육. 이거는 그러니까 연단이라 이 말은 물리적으로 내가 단단해졌다 그 말이에요. 쇠를 갖다가 담금질 하지 않습니까? 담금질하는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면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버티고 나니까 쇠가 단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그 환란이 갖는 중요한 목적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궁극적인 것이 뭐다 여러분? 소망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등 따숩고 배부른데 여러분 예수 믿을까요? 등 따숩고 배부른데 예수 믿어요? 내가 잘나가고 승승장구한데 예수 믿어요? 여러분 재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삼성그룹 회장 예수 믿을까요? 하나의 투척 너도 안 믿어요. 부처님은 찾아가도 예수는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리는 등 따숩고 배불러서 믿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서 이 땅이 흔들흔들해야 아하 여기가 내가 살 기반이 아니구나. 영원한 나의 안식처가 어딜까. 소망한 자에게 붙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부처랄 때 이 땅의 모든 종교처럼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그게 목적지인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 차이예요.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 땅은 어차피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건데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못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환란을 주신다고 그래요. 환란.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과 통로를 붙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통로를. 아멘? 그게 칭의가 갖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가 갖는 복. 그 다음에 5장 5절 시작.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이 소망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뭘로 얘기했는가 하면 어떤 인간의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건강의 소망도 있고 출세의 소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데 소망 중에 소망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자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구원 예수를 소개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커스를 하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취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은 좌절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원뜻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희망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은 이게 원뜻은 뭐한다 여러분? 좌절시키지 않는다.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망이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 본문 이전에 아까 인내와 연단이라는 단어 하나 좀 빠뜨렸는데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 속에 이걸 좀 더 하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 속에 단단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인정된 자가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 인정된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빨리 열어보세요. 요거 좀 하나 짚고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좀 하나 같이 가져야 오늘 본문 좀 5절이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 여기 인정된 자 나오죠? 그 인정된 자가 오늘 연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인정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는, 하나님 앞에 연단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의 최고 역할이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생명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디모데가 최고의 사명자로서 자기의 목적지는 뭘까요? 생명 구원이에요. 지금 그 얘기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지만 내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자기 평생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 지상에. 그리고 목회자는 나름 설교로 평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큰 상급이 뭘까요? 내 전 재산 하나님께 바쳐서 그 교회 성전 짓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처럼 설교 열심히 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누굴까요? 이름 없는 한 성도의 전도입니다. 전도. 그분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요. 천국 가면. 왜 그럴까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생명을 교회 건물하고 바꿉니까? 어떻게 한 생명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하나님 앞에 청직의 소명이 없어요. 우리의 소명 자리에 그 자리를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로마서 5장 2절 5절 다시 가겠습니다. 5장 5절. 소망이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뭐가 지금 지탱하고 이끌어가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이 사역의 길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좀 누가 하고 계시다? 껍데기는 인간이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주권자에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일은 부끄럽지 않다, 좌절되지 않는다, 실망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품바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됐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소망이. 그 내용이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이걸 주도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걸고 이 일을 지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봤더니 6절에서부터 8절을 봐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내어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생일 때,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정상적으로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또는 선인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내어주면은 보람이라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누가 이 자기의 생명을 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은 사랑의 그 핵심의 가치는 뭐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일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뭐 할 때? 죄인일 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큰 엄청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치가 않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우리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며 이게 칭의가 갖는 다섯 번째 복은 우리가 뭐 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구원함. 드디어 구원의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칭의가 갖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칭의가 하는 여섯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 여러분? 즐거운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을 되어주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등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누릴 일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칭의가 갖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칭의의 복이 이 6가지 복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